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올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친숙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성경에 무려 360번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과 함께 살고 있다는 뜻이죠. 믿음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에게 믿음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 않은 사건, 사고, 예기치 않은 일들,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앞으로 되어질 일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전히 두렵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일이 더 꼬일 때도 있고요. 열심히 믿는데 실제 내 삶은 내 생각과 정반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내가 허공에 의미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상황이 꼭 이런 상황입니다.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찾아 엎드립니다.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 딸의 병이 낫겠습니다. 감사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하시고 그와 함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응답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3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5절 다 같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야이로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 딸 살았다. 주님이 계시니 아무 문제가 없다. 고쳐질 거야. 고쳐주실 거야. 기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야이로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내 인생 끝난 것처럼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극한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뭘까요? 그 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이미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입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중에는 힘든 일, 낙심한 일, 실패한 일, 안 되는 일도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이게 답이잖아요. 우리는 이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서 실제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기도도 다 모르겠고 다 끝이다.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다 같이 체념입니다. 체념. 3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죽음이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념해라. 포기해라. 다 끝났다. 인생이란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체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통곡과 절망입니다. 통곡하고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자, 38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니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끝났기 때문입니다. 끝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인간에게 상황 종료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이다 생각하니까 우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 부정적인 눈에 보이는 현실,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들었을 때 그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과 통곡은 불신앙, 절망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통곡하고 슬퍼하고 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비웃음입니다. 비웃음.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었는데 왜 잔다고 그래요? 죽었잖아요. 왜 잔다고 그래요? 비상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오늘날은요, 과학과 합리성을 우상시합니다. 내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 하나님이 하시는 신적인 기적, 이런 것들은요, 무시합니다. 성육신, 부활,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앙의 태도 앞에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올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그게 뭡니까? 믿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라. 믿어도 끝까지 믿어라.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믿으라. 그런데 이 믿음이 말로는 쉬운데 실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믿는 게 어렵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있잖아요. 메이저리그의 투수의 공은요, 우리나라 투수의 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빠릅니다. 강속구를 던지면 시속 160km, 170km 막 이렇게 날라옵니다.
투수와 포수까지의 거리가 한 18m 정도 되는데 거기서 160, 170km를 던지면요. 타자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공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타자들은 그때 다들 그런 생각을 한대요. 공포. 저 공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다. 저 공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막 160km, 170km가 몸 쪽으로, 막 얼굴 쪽으로 날아오면 무서운 거죠. 제가 수년 전에 야구장을 갔습니다. 그때 SK와 롯데의 경기를 제가 야구장에서 봤는데, 제가 어느 팀을 응원하는지 아세요? 저 롯데 팬입니다. 어릴 때부터. 전 롯데입니다. 롯데. 그때 SK 투수가 최병용 선수였고 롯데 타자가 조성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최병용 투수가 강속구를 딱 던졌는데 이 공이 조성환 타자 선수의 얼굴로 날아온 거예요. 이 조성환 선수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강타하는 순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차가 들어와서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병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얼굴을 맞은 이 광대뼈가 환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다시 야구장을 나와서 타자의 자리에 섰는데 그때부터 공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조성환 선수의 말입니다.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면서 조성환 선수는 은퇴를 합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공이라는 두려움 앞에 맞서지 않으면 절대 성공 못 합니다. 안타를 치고 홈런을 치기 위해서는 내가 맞을 수도 있지만 그 공포를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그래요. 두려움과 싸우지 않으면 결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면 사는 거고 두려움에 함몰되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요. 일본 왜군들이 쳐들어오는데 모든 조선의 수군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조선의 배는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군들은 330척의 배가 공격해 오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조선의 군사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이미 패배했습니다. 시작도 안 하고 시작하기 전에 이미 졌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도 사람이라 두려웠습니다. 왜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 앞에서 결심합니다. 그의 난중일기를 보면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전력을 다해 싸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척의 배로 일본 왜군의 330척의 배를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세계 해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면 승리하지만 두려움에 매몰되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아신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두려움의 압박을 가장 심하게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할 두려움, 공포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 내가 심히 고민되어 죽게 생겼다. 십자가를 앞두고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기도였습니다. 보세요.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가자. 나를 잡을 자가 가까이 왔다. 나를 잡을 자가 가까이 왔다. 자, 가자.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신 것입니다. 건장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옷을 벗겼습니다. 왜요? 제수들의 옷을 벗기는 이유는 동물 뼈가 박힌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짝과 온몸을 내리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채찍을 휘두를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그 공포를 주님이 겪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공포와 두려움, 주님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손과 발에 대못을 대고 망치를 높이 들었을 때 이제 그 못이 살과 뼈를 뚫고 들어오게 될 공포와 두려움, 육체적인 그 공포를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시고 그 아들을 버리시는 공포도 당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 공포, 상상할 수 없는 그 공포를 예수님이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겪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연약함으로 느껴질 두려움을 모두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을 대신 다 당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두려움도 널 파괴시킬 수 없어. 어떤 두려움도 널 해칠 수 없어. 내가 너 대신 두려움에 떨었고, 내가 너 대신 소리쳤고, 너 대신 절망했기 때문이야. 내가 너의 두려움을 다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셔서 두려움의 인생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데,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모르실까요? 내가 겪고 있는 일들,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는 그저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두려움을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데 딸이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집에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야이로는 가슴이 철렁 무너져 내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잘 보세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 간청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모든 상황은 종료. 그냥 다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면서 그 끝나버린 상황을 계속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야이로를 이끌고 가십니다. 처음에는 야이로가 찾아갔습니다. 야이로가 간청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으면서 상황이 다 끝나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워 예수님을 붙들 힘이 도무지 없는 그 순간, 바로 그 상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손을 꽉 붙잡고 이끌고 가십니다. 그 절망의 현장으로 야이로를 예수님께서 이끌고 들어가시는 거죠. 야이로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붙잡은 것입니다. 나는 내 손을 놓았다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어가던 예수님의 손을 하나님은 놓아버리셨다고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놓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손을 놓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놓아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늘 믿음이 없고 항상 연약한 우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잡은 손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손을 잡았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손을 버리고 여러분들을 잡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놓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벌벌 떨면서 내 인생 다 끝났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심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두려움만 이길 수 있다면 사실 두려울 것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이 가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셨나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시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들은요,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마지막 날 영원한 불못에 사탄을 던지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것은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오늘 사건 말씀 한마디만 해도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으로 끝나는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시는, 죽음을 정복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아이 앞에서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잔다라고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잔다. 왜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면 마치 아침이 되어 엄마가 아이를 깨우듯 일어나라. 일으키니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 소녀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잠자던 영혼들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깨는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두려움, 재정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참된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두려움을 겪으신 분입니다. 마침내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까지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에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믿으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당한 문제 앞에서 마음 출렁이지 마십시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숨을 변화시켜 새 노래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것을 우리는 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날,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날은 지금 당장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그거는 먼 미래의 일인데, 아니 나는 지금 두려운데, 나는 지금 큰 문제로 죽을 것 같은데, 솔직히 먼 미래, 먼 부활의 일이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될까? 그게 나에게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장래 소망이 지금 내 현실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 하나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먼 미래 소망의 일이지만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 현재, 지금 나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동동 그럴 때도 있었고, 아이를 몇 번씩이나 유산을 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기도 하였고, 목회를 하면서는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난과 억울함의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날들을 생각해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땐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두려웠을 때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마다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상상만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고, 때로는 따뜻한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생생하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안다. 네가 겪고 있는 일들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만남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위로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한 번은 현장 학습을 갔는데 그다지 깊지 않은 계곡이 있었고 나무로 만든 출렁다리가 있었대요. 아이들은 두려워하는데 선생님이 말합니다. 얘들아, 이 선생님 손만 꼭 잡고 가면 하나도 안 무서워. 자, 가자. 이 선생님의 말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 있게 건너는 아이들이 있었고 무서워서 망설이는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란 것은 선생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평소에 소심하고 평소에 겁이 많고 소극적인 아이들이 의외로 선생님 옆에 바짝 붙어서 손을 꽉 잡더니 다리를 잘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활발하긴 한데 선생님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아이들이 오히려 다리를 건너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소심한 아이는 용감해졌고 용감했던 아이는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치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신뢰 문제라는 겁니다. 신뢰 문제. 다리를 못 건너는 아이들,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지를 못한 거죠.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부모를 신뢰하지 못했고 그 마음은 선생님을 신뢰하지 못한 마음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다리를 건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 2026년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있을 두려움을 이길 힘, 그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6편 3절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리이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2026년 이 올 한 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두려움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꽉 잡고 여러분들의 실망과 절망의 현실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올해도 하나님만 굳게 신뢰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올 한 해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꼭 붙들고 인도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끝까지 인도하심을 믿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